사진 하나 준비했나요? 제임스 레인이 미국 대사 내가 문자 보냈는데 오늘 신선우 형제가 근무하는 날이 아니구나. 네, 그리 문자 보냈더니 그냥 얘기할게요. 얼른 네이버에 치면 그 이미지 떠요. 제임스 레인이 주한 미국 대사.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요. 금방 뜨는데 너무 귀한 분이어서 사진 한번 띄워볼까 했는데 준비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제임스 레인이 이분은요, 교수고 학자고 정치가고 목사님이세요. 1947년에서 48년까지 2년 동안 주한 미군 방첩대에서 근무도 하셨어요. 그리고 1959년 전쟁 이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1993년에서 97년까지 4년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제임스 레인이 대사입니다. 이분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마치고 귀국해서 미국 에모리 대학 교수로 다시 임용이 됐어요. 미국 에모리 대학은 애틀랜타 조지아에 있어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대학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멀지 않은 학교를 걸어서 출퇴근했어요. 차가 물론 있죠. 근데 걸어서 건강하니까. 근데 어느 날 걸어서 출근하는데 이제 저택에 말이죠. 정원에 쓸쓸하게 앉아 계시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에서 퇴근하면서 학교에 출근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노인과 교제를 해요.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눕니다. 그렇게 한 2년, 오래 사귄 것도 아니에요. 2년 사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안 보여요. 이 어르신이 왜 안 보일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님이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몰랐어요. 2년 동안 커피 마시면서도 이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때 한 분이 조문하러 온 레인이 대사에게 선생님, 저희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유산을 남기고 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2년밖에 깊이 사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커피 마시고 잔디 시간 있으면 깎아주고 그냥 이렇게 말 상대가 됐을 뿐이에요. 미국은 그 잔디 깎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잔디 깎아주고 그런 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 말벗이 되어준 레인이 대사에게 얼마를 남겼냐면 유산을 25억 불.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1억 불이면 1,100억입니다. 요새 돈 환산하면. 그러면 25억 불이면 이게 얼마야 도대체? 2조 5천억? 2조 2천억? 2조 2,500억? 그야말로 엄청난 유산을 2년 동안
나와 말벗을 해준 선생님에게, 이분에게 드려라 하고 전부 공증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이 네이니 대사는 이 유산을 받고 나서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네이니는 대사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그래요. 세 가지 점에서. 지금 여기 들으면서 마당에 보니까 누가 교회 100개 짓고, 누가 100개 10개 짓고, 누가 건축을 뭐 100개 하고 이렇게 쭉 써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원 마당에 써붙인 저분들 좀 그런 일 했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도요 이런 기부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저분 나왔어요. 인제 나왔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저분이 제임스 레이니 대사입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분 몇 년생이냐면 1927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뭐 한국에도 지금 그 기부 문화가 발달해서 카카오 회장이 뭐 5조 그랬죠. 범수형. 한국에는 범수형, 미국에는 테슬라 회장이 누구죠? 테슬라 회장이 파파, 그건 형이라고 안 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이 얼마 안 먹었어요.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머시기 있어요. 머시니 뭐 그런 이름 가진 분이 있는데, 그건 미국 자본 시장에서 월가에서 파파 머스키 뭐 이름이 뭐죠? 머스크 누가 그랬어? 누가 가르쳐 줬어? 머스크, 파파 머스크 그래요. 그러니까 범수형, 카카오 회장을 범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본 시장에서 그래요. 범수형 그래요. 범수형이 얼마 내놨냐면 5조. 얼마 전에 사회 기부했죠. 5조 내놓겠다.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 그렇게 기부하고, 그 가운데 1조만 여기 아까 보니까 그 카카오 뭐 회장 뭐 300개 준다고 저기 써붙이는 거 봤는데, 그 뭐 300개 정도는 큰 돈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 300개 정도는 5조를 이번에 내놨으니까. 그리고 배달 앱 누구죠? 배달 앱 회장이 있어요. 이분이 뭐 5천억 이번에 또 내놨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네이니 대사가 25억 달러의 유산을 받고 나서 쓴 글이 있는데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 첫째는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것에 놀랐고, 자기를 말하지 않은 것에 놀랐고, 세 번째는 연고 없는 지나가는 그냥 말벗이 되어진 이 나그네에게, 사람에게 이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에 대해서 놀랐다. 그래서 네이니 대사, 아까 썼잖아요. 저분이 그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은 그 재산을 어떻게 또 했겠어요? 2조 5천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조 2천억, 뭐 2조 3천억, 2조 5천억, 2조 2천 뭐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돈인데,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2억짜리 아파트 5천 채 사버려요. 5천 채. 그러면 2억 5천이면 2조 5천억이면 2억짜리 아파트 몇 채 사? 그냥 한 단지를 사버린다니까, 단지를. 그래도 안 놀래. 이 양반들 돈들이 많아가지고. 이 강남은 확실히 뭐 아파트 하나에 보통 저 뭐 30평대가 평당 1억 가두군요, 강남에. 저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그 회장님 계시는데,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대표회장인데,
압구정동에 사는데 34평짜리인데 얼마 가냐면 38억 간대. 1억 이상 가더라고요, 평당. 근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이게 그냥 하늘 모른 줄 막 뛰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부동산 값 잡을 줄 알았죠.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 재건축은 오세훈 당선되면서부터 몇 억씩 뛰어버렸어. 몇 억씩. 엄청 뛰고 있습니다. 그런 큰 돈이에요. 한국일보에 이분이 그 주미 특파원을 지낸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여기 적어왔는데 이름까지 뭐 될 필요는 없고요. 이분이 네이니 대사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 네이니의 그 인품에 대해서 취재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말이죠. 하나님이 머물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자. 하나님이 머물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가정이 또는 복을 받고 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뭐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어요. 그죠? 돈은 뭐 요즘 뭐 기업가들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뭐 CEO들 보니까 연봉이 뭐 몇십억, 몇백억, 1년에 뭐 몇십억, 몇백억, 몇억 뭐 이런 건 뭐 보통 억대 연봉짜리는 뭐 수두로 가니까 회사만 다녀도 돈 벌 수 있고요. 기업만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들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세계적인 그 기업들을 일구어서 대한민국 백성을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니 이 어려운 때 저 삼성 같은 LG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돈을 막 벌어들이잖아요. 지금 조선 사업이 지금 세계 지금 호황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이 지금 막 일감이 밀려가지고 난리고, 심지어 그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는 지금 없어서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그 반도체들이 그냥 품귀 현상이라 지금 자동차 시장이 다 문을 닫고 자동차 그 공장들이 생산을 못하고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삼성을 끌어들여서 미국에 투자하라. 미국이 반도체 공장 만들자 해서 아마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적어도 몇 조, 몇십 조 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과연 삼성이 가서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워서 우리나라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제 득실을 이제 계산한 거죠.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세운 미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금 교도소 가 있는데 그 스태프들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삼성 불러가지고 투자하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누구나 돈은 버물 수 있어요. 돈은 벌 수 있어요. 사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우리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정말 그 청와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냐?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 이게 대통령이 무슨 정말 마음이 막 열이 나고요, 불이 나고요. 아니 좀 잘 할 수 있잖아요. 좀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면
그야말로 통수권자요. 소나기에 다 지고 있어요. 그걸 마음대로 못해? 장관 하나 마음대로 못 바꿔? 그냥 싸우게 내버려 둬? 도덕질하게 내버려 둬? 말도 안 돼. 나한테 대통령 하라고 그래도 나 그렇게 안 해. 면석이한테 맡겨도 그렇게는 안 해. 면석이한테 맡겨도. 어? 이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리더십이, 지도력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나 괜히 대통령 내 얘기만 나오면 열받아. 그만둬.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국가도 번영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머물게 하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오 다 같이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한번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번더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마지막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분 연세가 98세가 되었을 때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랬던지 영성이 흐려졌어요. 영성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나이도 들었고 특별히 그 영이 흐려졌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도 어두웠어요. 귀도 어두웠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눈도 영적인 귀도, 육신의 눈도 육신의 귀도 어두워졌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귀했단 말이죠.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영성이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이상을 꿈을 이 사무엘은 보고 있었는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 이 사무엘상 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눕게 됐어요. 육신의 귀도 육신의 눈도 어두워서 자리 잡기에 눕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비느하스와 홈니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품행이 불량했어요. 품행이 불량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욕심내요. 그리고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이 도둑놈들, 나라 것이 지 것이야? 국민들의 세금이 자기 거냐고 이렇게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 나라 누구 지도자를 지목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비느하스와 홈니는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심부름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폭행을 해요. 성물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엘리는 그런데 가만뒀어요. 아버지가 가만뒀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할 그 아버지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못이 악을 행하면서 그들은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소식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팔라당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가지고 그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자, 한꺼번에 3부자가 죽어나가요.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 그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그리고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법궤까지 빼앗겼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보고를 듣고 아기를 낳았어요. 만삭이 돼서.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만약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으면 지금 그 난 비느하스의 아들은 제사장의 뒤를 이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대를 이을 그런 인물인데 남편 비느하스 전사했죠? 전쟁에 패했죠? 시아버지 목 부러져 죽었죠. 그 와중에 애를 낳고 사람들은 이렇게 축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았으니까 박수치고 축하해야 되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죠,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고 나서 이렇게 외마디하고 죽어요. 아들 낳았고 이가 봇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한마디 비명 치르고 한마디 남기고 죽어버려요. 애를 낳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해서 이가봇, 다시 한번 이가봇.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4장 1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 갑옷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고 이라는 말은 떠났다는 말인데, 산모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이 복을 받을 놈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은 이거 저주 받을 놈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뭐 집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풍비박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좀 있고 돈이 좀 뭐 문화가 얼마나 발달하고 공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는데,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았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열정적이었냐면,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성경을 읽을 만큼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요, 초대 기독교 문명 국가였어요. 초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이 들어와서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지금도 못 살고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아니, 이디오피아만 그래. 북한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38선 이북에 하나님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무로.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한경직 목사님과 그 일행들 아닙니까? 그래서 영락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방 이전에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경제 여건이 더 좋고요, 지하 자원도 많았고요, 큰 공장들이, 발전소나 비료 공장이 다 거기에 있었고요, 우리보다 훨 잘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북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50년 해방되고 나서 5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얻어먹고 거지 나라 북한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남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원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세 가지를 모른대요. 뭘 모르냐면 얼마나 잘 사는가를 우리가 모른대요. 지금 세계 경제 10위거든요. 10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에요. 10위. 근데 우리가 잘 사는 거 몰라요. 또 하나 모르는 거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모른대요.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저거 얼마나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을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니,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른대요. 나 이번에 내가 참 미국 조 바이든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여기 혹시 캐톨릭 신자가 와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역사적인 얘기 그대로 할게요. 제가 가감하지 않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이 46대인가요? 조 바이든이 몇 대죠? 46대? 49대? 몇 대야 지금? 46대, 9대야. 아무튼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했어요.
두 사람만 안 했어요. 두 사람만 안 했어요. 누구야? 하나는 존 F 케네디요. 존 F 케네디는 캐톨릭 신자예요. 미안합니다. 캐톨릭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캐톨릭은 기독교 아닙니다. 캐톨릭은 그냥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캐톨릭일 뿐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캐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뭐 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국공립학교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채플실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교실에 가서 공부했어요. 교실에 들어가면 십계명 걸어놓고, 십계명 저기 있잖아요. 저기 나 위에 다른 신호 성경 십계명을 걸어놓고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는 의무교육이었어요. 의무교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미국 사람들의 청교도의 이념이 뭐냐면 학교를 왜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의 교육 이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존 F 케네디 이전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그건 의무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와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구분 못하고 마약이 성행하고 막 젊은이들 가슴속에서 하나님 몰아내고 미국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조 바이든 캐톨릭 신자입니다. 직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건 기독교 신자예요. 좀 못된 데는 있지만 기독교 신자야. 조 바이든이 이번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동영상 가지고 있어요. 지난 1월 3일 미국 하원 의원 개회식 때 27년간 주류 교단에서 목회한 목사가 하원 의원 개회식에 개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지저스 네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부분에 가서 그 27년 동안 미국 주류 교단에서 목회했다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브라마가 인도의 신입니다. 인도의 신입니다. 이번에 미국 부통령 된 그 해리스가 인도 사람인데 아마 그 영향을 받았는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라마는 인도의 힌두 신입니다. 왕초입니다. 이게 브라마와 세계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이거 아멘이 옳소. 맞습니다. 이 말이 맞잖아요. 이거 우린 고유명사예요. 아멘은. 근데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이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이멘 앤 우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남성적이다. 에이멘 맨이라고 하는 그 남성적이다 해서 앤 우먼 남자 여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싸가지. 대통령 취임식 때 조 바이든 취임식 때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없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었어요.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상원 의원 부통령 될 때 그 성경에 뭐 열 몇 번 손을 얹었답니다. 법무부 장관 될 때 아들까지 열 몇 번 그 갑옷처럼 여기는 두툼한 성경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을 못해도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원 의원 개회식장도 예수의 이름 빠졌고 대통령 취임식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세계 모든 종교의 신, 지금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미국 군인으로 계시는 자녀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군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미국 군인 목사들이 종군 목사들이, 군대 목사들이, 군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이래요. 못하게 한대요. 이런 싸가지. 둘 중에 하나, 조 바이든이 총 맞아 죽든지, 존 F 케네디처럼 일찍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미국이 망하든지. 나는 미국이 망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청교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글쎄 4년 임기 채울 수 있을까요? 존 F 케네디도 갔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가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산단 말입니까? 누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본문 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가 3장이라고 뭘 내가 이게 잘못 찍은 것 같아요. 내가 문자로 찍어드렸는데 8장을 3자로 찍었나 보죠. 근데 8장 6절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고 귀가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따라서 쇠키나 따라해보세요. 쇠키나. 아까 제가 이 앞에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고 쇠키나는 영광이 머물러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가봇의 반대가 되는 단어가 쇠키나.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 성전 안에 법궤에는 몇 가지가 있죠? 2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거기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도 썩었죠. 그리고 지팡이도 없어졌죠. 거기 뭐가 남았어요? 2 돌판, 돌비. 2 돌비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2 돌비가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2 돌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었어요. 법궤 양쪽 덮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그 법궤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따라서 쇠키나. 한 번 더 쇠키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말은 이가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 말은 쇠키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사이즈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알 필요도 없고요. 제가 뭐 물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뭡니까? 지금 2년째 하나님의 지금 교회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이 말하자면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이런 대형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요. 뭐 교직원이 한 7, 800명 되고 그 엄청난 건물을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교직원들 월급 나가야죠. 그리고 관리 운영비 뭐 전기세 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 뭐 헌금은 들어오지 않죠. 헌금이 뭐 평소에 한 60% 많이 들어와요. 5, 60%밖에 안 들어오죠. 한 60% 들어오나요? 뭐 구체적인 내가 계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메가처치들, 큰 교회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교회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 월세 내야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교회를 해야 할까요? 월세가 얼마 나가냐 그랬더니 2, 300만 원 나간대요. 근데 교인은 없어요. 어떻게 문 닫아야지. 닫으세요. 얼른 그냥 접으세요. 그랬더니 승질을 바락바락 내고 돈 가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문 닫으라고 했다고. 오이씨, 괜히 그 말 한마디 했다 죄지게 혼났네.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관리비 내야죠. 월세 내야죠. 적어도 한 달에 4, 500씩 3, 400씩 교인은 안 오죠. 헌금 안 나오죠. 어떻게 하겠어요? 접어야죠. 제가 광명지방 회장입니다. 광명지방에 우리 28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접고요. 집에서 예배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가요. 절반이 넘습니다. 다 접어야 합니다. 대책이 없는데 월세 어떻게 내? 관리비 어떻게 내? 그래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메가처치들 아주 큰 교회들 어렵고 아주 적은 교회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유지가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중소형 교회입니다. 중소형 교회. 중소형 교회는 제가 1년 넘게 교회를 경영해 보니까요. 저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몇 명이냐 그것까지는 내가 말할 필요 없고 아무튼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 누가 잘하지? 여기 악단장 어디에서 신집사 어디 갔냐? 어디냐?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야, 그지? 조그마한 우리 교회 자주 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잘하는데 적은 교회입니다만은 1년 넘게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경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이죠. 물론 출석이 뭐 줄었죠. 뭐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럼 출석이 줄었다는 말은 헌금도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지출을 줄이니까 큰 리스크 없이 큰 문제 없이 지금 교회를 2년째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대출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요즘 뭐 이제 이러니까 금리도 좀 내려서요. 그 대출 금리도 좀 내려서 괜찮고 우리가 건물이 크기 때문에 1, 2, 3층은 상가로 세를 내줬어요. 3층에도 학원이고 2층에도 애들 놀이터고 1층에는 식당 커피숍을 이렇게 세를 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은 교회 건축하느라고 지은 대출 받은 이자를 내고도 조금 남아가지고 내가 그걸로 소고기 사 먹어.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건물 세 들어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면 상당히 지금 시험 들 건데 착한 임대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착한 임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월세를 다 받겠어요? 30%다 깎아줬어요. 300 내는 거 210만 내라. 이거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공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무슨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교회 지원도 안 해주고요. 뭐 재난 지원금 넣고 이놈은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가서 몇 사람만 잡아요. 정세균이 내 친구인데 이 세균이 가서
이번에 이란에서 오면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뭐 대통령 지가 출마한다고 지금 껍적거리고 있는데,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번 업어치기 하려고 그래. 그동안 국무총리 한다고 국회의장 한다고 뭐 그냥 사적으로 통 못 만났는데, 하여튼 이번에 총리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 출마하려면 지가 이제 여기저기 쫓아다니니까 친구들 찾아다니니까, 특별히 나 같은 목사 찾아와야 표가 있으니까 지가 안 찾아와. 오면 한번 그냥 질러버려. 아니 다 재난 지원금을 주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서울에 사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세례비 받는다고 안 줘. 착한 임대, 아니 말이 그렇지 여러분, 월세를 30%씩 이렇게 깎아줬는데 착한 임대, 교회는 그것도 해당이 안 돼. 한 번도 보조를 못 받았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별르고 있어. 정세균이 오면 멱살 잡고, 야 니가라도 내놔라. 여러분, 예전처럼 헌금이 많이 안 나와도, 예전처럼 교회 출석이 줄어들었어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교회 흑자를 냈다니까. 오히려 계산해 보니까 돈이 흑자가 났어. 지금도 어렵지 않아. 지난주일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헌금 가장 많이 나왔어. 부활주일날, 지난 4월 4일날 우리 교회 창립 이후에 한 주일 헌금이 그만큼 나온 건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처음 나온 거야. 이 어려운 때. 지금 예배당에 우리 350석입니다. 그러니까 70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층에 소성전, 4층에 소성전, 이렇게 성전에 이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 4월 4일날 우리 교회 생긴 일에 헌금 가장 많이 나왔다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돼요. 하나님 머물러 계시면 돼요. 아멘. 쫄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 머물 수 없는가가 이제 한 3가지 하고 제가 설교 마칠게요. 이게 사람도 많지 않은데 오래 하면 뭐하냐? 그치? 신집사이 얼른 빨리 끝내야지. 자,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잘 들으세요.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귀하죠? 재정이 필요하죠? 재물의 복 받아야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 성경 어디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가 여러분 다 풍요로운 세계고 재물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잘게 금은 모아 포마노 뭐 홍마노 청마노 뭐 막 보석이 흘러내리고 엄청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거기 떠나요. 그래, 돈 가지고 네가 잘 해봐, 잘 먹고 잘 살아봐, 나는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끝났지? 나 지금 저 기도원에서 설교 중이니까 이따 통화하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세브란스에서 수술 받는데 전립선 암인데 다른 데 전이가 되지 않고 뼈에도 전이 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전이 되지 않고 요즘은 로봇으로 수술을 하대요. 로봇 수술했는데 전립선 암을 2시간에 끝내고 병실에 벌써 올라왔다고. 그 부인 지역장이 지금 전화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잘 됐다고 지금 그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급한 전화에서 받았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 소중하다고요. 재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는 간다. 잘해봐. 돈 가지고 잘해봐. 권력 가지고 잘해봐. 대통령? 그래,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잘해봐. 너 청와대 앉아서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나는 간다. 장로라도 목사라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무슨 꼭 뭘 만들어 놓고 뭐 가서 절을 하고 뭘 차려 놓고 절을 하고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니.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요? 주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6절이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요. 거기까지 그냥